안녕하세요. 무명 아무개 목사입니다. 얼마 전 성탄절을 지났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에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가게 되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마도 마리아는 출산이 이제 임박한 시기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이동하는 것도 매우 힘들었겠고, 그러다 보니 베들레헴에 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 임박한 순간이었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출산이 임박했을 때에 건강하게 잘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정해진 예정일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들 많이 하시죠. 아마 마리아는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하면서 많이 지치고 정말 출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의 뇌피셜로 이야기해 보자면, 아마도 출산한 여자, 그러니까 피를 흘린 여자를 부정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집에서 혹은 숙소를 머물 수 없는 상황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밤늦게 도착하다 보니까 숙소를 구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정말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한 아이가 탄생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다지 대단하고 위대한 것들이 없습니다. 더 자세히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탄생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죠. 호적을 해야 됐고, 긴 여행을 해야 됐고, 마리아가 출산이 임박한 상황이었고, 고된 여행길이었고, 숙소를 제대로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출산을 해야 됐고, 그냥 어디 소설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불쌍한 혹은 열악한 환경에서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 구원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들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저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천사가 소식을 전해 주어서 찾아온 목자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외에는 누구도 관심하지 않은 그러한 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탄생, 조금도 위대해 보이지 않는 그 탄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그리고 충분히 누구에게도 있을 법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돌아보자면 우리의 삶에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고 커 보이지 않고 위대해 보이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연말에 있는 이벤트입니다. 화려한 트리와 선물을 주고받는, 그냥 즐겁고 재미있는 그러한 휴일이죠. 마침 성탄절이 연말에 있으면서 한껏 기분을 낼 수 있게도 해줍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더 있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봅니다. 그냥 하나의 절기로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날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죠. 특히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벌써 수십 번째의 성탄절을 지내게 되었고,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이 시대에 성탄절은 그저 1년에 한 번 우리에게 돌아오는 행사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한 큐티책 12월호에 그려져 있는 사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한쪽에는 화려한 성탄트리 앞에서 아이들이 화려한 불빛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고, 다른 한쪽에는 벽 앞에 먹다만 컵라면 앞에 노숙자처럼 누워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이 오래되고, 또 제가 보던 시대가 인터넷이 발달되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 그림을 찾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제가 학생일 때에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로서 재밌고 즐겁게 성탄절답게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20년 전에 더 이상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한 그림을 청소년 큐티에서는 유명한 책에 넣어 출판했다는 것이 이미 당시의 어른들에게도 성탄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는 이 귀한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뻐하고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일잔치인가? 예수님이 정말로 그 자리에서 기뻐하시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대로 된 숙소도 아니고 그리고 구유에 누여질 만큼 정말 별것 없는 탄생이었지만 그 탄생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날 2000여 년이 지나면서 그 모습은 더 화려해지고 더 좋아지고 더 있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일보다 못한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단어를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구원자 그리스도의 개념은 사람들이 당장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거나 혹은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구주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에서 구원자는 더 이상 삶에 대한 문제 해결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이 땅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삶의 모습과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전의 구원자에게는 무언가 큰 도움을 받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자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믿는 어떠한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함을 약속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해마다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이 무언가 하면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간단히 말하면 가서 한 아이가 구유에 누워있는데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이적, 기적이 일어났는데 단순히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을 넘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거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 신비한 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나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떠한 신비한 일이 아니라 한 아이가 볼품없게 구유에 누워있는데 그게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볼품없는 탄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겁니다. 단지 보이는 것, 찾아온 인물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탄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흔히 하는 표현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어도 세상의 높은 지위나 유명한 사람이거나 이 세상에 한 획을 긋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났대 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선포하여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아주 위대하고 대단한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땅에서는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 시작점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엔 성탄절을 성탄절이라고 잘 이야기하지도 않죠. 보통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어떠한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재밌는 날, 즐거운 날, 화려한 날, 이런 것으로밖에 기억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평화를 선포해야 되고, 또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길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을 결단해야 되는 날인 거죠. 세상은 성탄절마저도 상업적인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대체 어떠한 자리에 서야 되고 어디서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이 영상이 올라갈 때에는 성탄절이 지나갔겠지만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평화를 선포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평화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 땅에 이루고자 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아무개 목사였습니다.